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 안으로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그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광야를 지날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 아니에요. 고난도 겪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낮아짐의 시간도 지나가고 그럴 때 옆에 사람은 시비 붙지 마세요. 예. 광야를 지나갈 때 사람들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자꾸 남 탓을 하는 거 또는 나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 사람들과 자꾸 실랭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광야만 길어져요. 뭐만 길어진다? 광야만. 그때 광야를 지나갈 때 부르는 찬송은 딱 이겁니다. 주만 말지라 바라볼지라. 도와줄 자는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 바라보면 그때마다 돕는 사람을 주님이 붙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사람도 갑질도 하잖아요. 붙여준 사람이 갑질합니다. 넘고 지나가죠.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이르기 시작하면 그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형통합니다. 뭐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항상 형통합니다. 여리고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더니
그 순적하게 그냥 형통하게 그냥 해결하고, 아이성에서는요 언약을 떠나 있었더니 그들이 아이성에서 작은 적인데도 패하고, 그래서 다시 언약을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회복했더니 또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이스라엘도 언약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세운 언약의 중요한 점은 사람과 세운 언약을 어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맺은 언약 소중히 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이 비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땅에서 다시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호수아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언약을 지키려고 하고 사울은 여호수아 윗대에 세운 언약들을 파괴하고 기브온 거민을 공격했고, 다윗은 그 기브온 거민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땅에서 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을 기브온 거민에 내어주어서 목을 매달아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 건 참 마음이 아팠지만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기근이던 그 언약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을 회복해야 됐고, 언약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사울의 자손 중에 몇 사람을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과 상호 방위 조약을 기브온 거민과 맺었으니 그 언약대로 이제 기브온을 지켜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나무 패는 자, 물 짓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기브온 거민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한 같이 아이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 그랬어요. 아도니 세덱이 듣고서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는 기브온은 뭐와 같고, 왕도와 같단 말은 왕이 거하는 도시와 같고, 그러니까 한 작은 도시가 아니고 여러, 우리 경상도로 말하면 경상도의 왕도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대구잖아요, 대구. 경상도에, 부산을 옮겨갔습니까? 경상남도로 말하면 경상남도의 왕도 같은 데가 어디입니까? 부산이지요. 대한민국 전체의 왕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인 것이죠. 충청도의 왕도라 한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대전 되겠죠. 그런 식인 겁니다. 기브온은 왕이 거하는 도시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 사람들보다 크고, 아이보다 성도 크고, 그 사람들은 아이보다 더 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북쪽 왕들의 대열에서 이탈해 버린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로 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들이 기브온을 치자. 만약에 기브온을 치는데 이탈하면 너도 공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치려 나섰습니다. 근데 기브온은 누구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고요?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과
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서로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버렸다 안 버렸다? 버렸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쯤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그 소련이 개방을 할 때 우크라이나가 그 자국 내에 있는 핵무기들을 다 그냥 그 나토에다가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서방 제국의 서방 나라들에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러느라고 이제 나토에 편입되면 이제 자주국방은 스스로 되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서 탈퇴하고 각각 이제 나라가 달라진 거죠. 소련이라는 나라 안에 같이 있다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안에 같이 있다가 우크라이나는 유럽 쪽에 붙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침공해서 크림 반도를 뺏겼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덩신 같다. 그때 핵무기 몇 개 꼬불쳐두지. 여러분, 국제관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러시아가 침공하는데 침공하는 것에 대해서 나토가 계약대로 하면 참전해야 되니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참전해야 됩니다. 안 해줬습니다. 이 국제관계는 무서운 거예요. 참전하면 세계 3차 대전 됩니다. 유럽과 러시아가 싸워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 미군이 참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할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과 중국하고 싸움이 나면 미군이 참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이게 국제관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인터넷에 그려놨어요. 야, 북한 애들이 핵을 쥐고 있는 게, 야, 자들이 잘하는 거다. 죽으나 사나 자주국방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뭐 그냥 기사들이, 신문 기사들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들 감정대로 그냥 말을 툭툭 뱉으니까 그렇게 댓글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언약을 맺고 뭐 하고 뭐 핵을 주고 뭐 받고 뭐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고. 우크라이나 짝이 나기가 십상이다 십상아이다. 그래도 나라 안에서는요. 나라 안에서는 서로 법을 어기면 재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제재판소라고 있어서 약소국은 그 재판에 다 걸려듭니다. 미국을 누가 재판에 걸랍니까? 중국을 누가 재판에 걸랍니까? 러시아를 누가 재판에 걸겠습니까? 예. 국제재판국으로 넘어가면 이게요. 강대국이 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실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국제관계의 룰로 따지면 막 눈찌끈 까맛보고 그냥 안 도와도 그냥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냥 욕 좀 하겠죠. 예.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욕 좀 하겠지. 나토 그러면 되나? 욕을 좀 할 겁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군대가 진격하는 순간 러시아는 강력한 경제 제재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 한마디 끝이에요. 참전하겠다 말 안 합니다. 참전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세계 제 몇 차 대전? 3차 대전 됩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불렀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고. 이게 참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말년에 일본에 안 먹혔으면 중국에 먹혔을지, 러시아에 먹혔을지, 또는 미국이 와서 먹었을지도 몰라요. 참 이 세상의 논리라고 하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언약을 중히 여긴다고요. 뭘 중히 여긴다? 언약을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한번 따라합시다. 힘센 사람에게 붙을 것인가? 언약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뭘 따라갈 것 같습니까? 언약을 따라갈 것 같지만 대부분 힘센 사람 따라갑니다. 그때 힘센 사람이 아니라 힘센 놈이지. 힘센 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도 언약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돼. 그 언약을 붙들 때 따라합시다. 언약 안에 보호받습니다. 언약의 그늘 안에서 보호받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연합군들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 앞에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적당히 살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제 땅을 정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성 뺏기고 도망가든지 죽든지 사생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전 국력을 총동원해서 싸움이 펼쳐지는데 먼저 기브온부터 치겠다는 겁니다. 기브온 치고 교두보를 삼아서 이스라엘과 싸움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게 각각 한 개의 성, 여리고성 한 개, 아이성 한 개, 이렇게 성 한 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하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북왕국 전체 연합군들과 싸움이 펼쳐진 거예요. 두려울 수 있다 없다? 두려울 수 있죠. 기본 사람들은 언약 안에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청을 넣고, 여호수아는 그 언약대로 모든 뭐와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뭐했다?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누구의 손에?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적용하면 안 돼요. 언약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뻥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복음이 진짜구나, 그거 알게 하시려고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한차자 권사님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안 좋으신 것 때문에 주님이 표정처럼 역사해 주셔요.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이게 초신자나 불신자일 때만 일어납니다. 근데 한차자 권사님 지금 그걸 구하면 안 와요. 왜냐? 지금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언약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언약 바깥에 나 죄, 온갖 죄 다 짓고 말 함부로 다 할 거 다 하고 뭐 10원 뭐 어쩌고 다 해버리고, 그 죄는 다 짓고 상처 주고 다 주고 막 욕할 거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안 해줍니다.
회개하고 다시 뭘 회복할 때, 언약을 회복할 때, 다시 언약 안에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뭐 해주었다.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마다 고비마다 계속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언약을 회복합시다. 계속해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지 않고 막 지쳐나가서 담대하게 나갔다. 담대하게 깨지는 거예요. 광야만 길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적다.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무엇에 심취하면 나는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고 착각합니다. 사울왕이요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데 아니다. 사울왕이 아니고 사울왕 전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는데 그 전투가 격렬한데 도대체 감당할 능력이 안 돼. 왜? 블레셋 사람들은 철지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검으로 싸우니까 싸움이 잘 안 되는 거. 이게 지는 거죠. 무기가 다르니까. 언약을 떠나면 육신 대 육신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뭐 대 뭐로? 예. 원주의 목사의 힘으로 저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그러면 이길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고 내 힘 세면 이기고 내 힘 약하면 거하고 내 전략이 좋으면 이기고 내 전략이 부족하면 지는 거지. 근데 육신 대 육신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에 있으면 뭐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으면 부족한 내 안에서 헌신하며 나가는 것마다 하나님 받침돌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도가 형통한 방법인 겁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성전에 있는 법궤를 가져옵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앞에 딱 들어놓는 거예요. 백성들은 와 소리 지릅니다. 요단강을 가를 때 역사했던 법궤, 여리고를 돌 때 함께 돌았던 법궤, 법궤만 오면 무조건 이긴다. 뻥입니다. 그것도 개뻥입니다. 종교적 열정 가지고 덤벼들지 말아야 돼요. 차근차근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내가 신약의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봐야 됩니다. 뭐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개인의 말로 시몬을 바꿔볼게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는가? 그게 내가 언약 안에 있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 없이 막 치고 나가면요. 언약 바깥에서는 육신 대 육신으로 쌈박질을 하는 겁니다. 이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재주가 미천한 재주가 먹혀들 수도 있습니다. 미천한 나의 힘이 먹혀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육신 대 육신을 부딪히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영은 해결 못합니다. 육신 대 육신으로 나가면 영은 해결하지 못해요. 요즘 의학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돈 있으면 방사선 치료 중에 특별한 치료해서 중환변도 잘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의학이 발달했지만 그 뒤에 있는 영은 쫓아낼 수 있다 없다? 못 쫓습니다. 영은
영어로만 쫓아내는 거예요. 예. 영은 영어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도 창조하셨고 영의 세계도 창조하셨고,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따라서 언약 안에 있으면 담대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형통은 주님이 주십니다. 방법은 몰라요. 가면 하나님 방법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들을 당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바꿔서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럽니다. 하룻밤에 올라갈 길이 아니에요. 기브온까지는 3일 길 되는 길이라 했습니다. 3일 길을 하루에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달려가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달려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망하게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이 일어납니다.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이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부터 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 이를 때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셨다.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셨는데 그들을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았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넘겨주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아뢰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뭐합니까? 선포하되. 여러분 이 단어를 보세요. 여호와께는, 따라하면서 여호와께는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선포하고. 선포의 내용은 뭡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 뭐하다? 찌어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기도의 문장으로 바꾸면요, 주여 전쟁을 치르고 이 전성의 기운 안에서 해가 너무 짧습니다. 태양이 멈추게 하옵소서. 달이 멈추게 좀 도와주세요. 간구로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동시에 명령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녁 때다는 것이요. 곧 태양은 지고 해가, 달이 떠오르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는 해를 향해서 너 멈춰라! 명령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간구하고 세상 앞에서는 선포하고, 사탄아 좀 물러가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저 마귀 새끼 좀 쫓아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질병의 권세 앞에서는요, 어둠의 권세들, 질병의 영들은 묶임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선포하는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멈춰가지고 백성이 그 대적들의 원수를 갚기까지 했다. 이것이 너무 소중한 기억에서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전쟁기에다가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싸우셨다. 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웁니까? 따라보자. 그들이 언약 안에 있었기에. 할렐루야. 그들이 지금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들이 언약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누구와 언약을 지켜야 됐다?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지켜야 됐고,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립케 하신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나 역사나 다 좋아요. 다 환영합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은사들의 치명적인 실수들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놓는 그거 안 하고 복 준다, 돈 준다, 형통하다, 뻥만 치워요. 하나님께 매맞을 주십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뭐 안으로? 언약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소개해야 돼요. 용서를 말해야 돼요. 낮아짐을 말해야 돼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엔 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의 형통인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의 역사가 엔 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동일합니다. 문제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책 찾으려고 하다 이길적에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거 해결하면 저쪽에 또 터져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는 그런 인생밖에 안 돼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요. 언약 안에 들어오면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순서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순서를 똑바로 하시다.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소중함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요.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요. 그러나 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언약으로 붙들고 계신 것을 인하여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주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